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길,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떨까?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또 외로운 삶이고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또 순교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특별히 공생애의 사역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100%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8장에 그 말씀, 오늘의 이 동일한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눈에 보이는 신기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것들,
그래서 뭐 귀신이 이제 귀신이 나간다? 아니면 무슨 뭐 이제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뭐 그 사람이 꼬꾸러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참 귀하다. 너의 믿음과 고백이 참 위대하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5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의미가 뭘까?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를 쫓아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그 사이 각 신학교, 이제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신학생들도 학교마다 그 학생 수가 모집 인원에 모자랍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이제 사명 가지고 소명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겉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 거 네가 보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육신적으로도 편안히 잠잘 곳도 없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만 받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야유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의 일들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그는 59절 말씀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그 일,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자신이 속한 세상의 일이 더 귀하고 값지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의식주의 생활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입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거 먼저 하고 시간 되고 형편이 되고 여유가 되면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은 너무 세상의 일이 바쁘고,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천천히 나중에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제일주의에 그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크게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내가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아직 세상의 일에 대한 소중함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6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정도 없으신가? 예수님은? 아니 가족을 작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따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함께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크게 보여 아쉬우면 예수님께로 갔다가 그 신앙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주님 중간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신앙을 통하여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오전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 오후의 시간에 또 이제 남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은 새벽 예배,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들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다만 남는, 앙상함만, 가지만 남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세상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좁고 작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7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어찌 보면 결론은 누가 따랐다, 누가 따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보건대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믿는, 내가 믿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중심이고 내 방법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람에게 6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예수님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과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대고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중에 차차 내년에 건강하면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뒤로 미루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6월부터 후반기의 시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붙잡힌 바 되어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열심히 뛰는 그 앞에 우리 팔려전도회가 마치 우리 지역의 88 버스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 팔려전도회가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습을 가지고 더 큰 영광 돌리며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제가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3명의 그러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이야기했지만 그릇된 모습과 이야기를 통하여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